할렐루야. 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직까지 좀 많이 어색하고, 예, 성도님들 안 계신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좀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딸을 살리기 위한 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서 그가 아주 급하게 사람들을 보낸 것도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급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야이로의 직책이 무엇이었냐면 회당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사람만 모여도 그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당장을 맡고 있었으니 이 사람은 제법 직책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여러 장로들 중에서 피택을 통해서 선발하여서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과 덕망과 또 유대 율법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또 여러 순서들을 관장하였고 또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만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유대 사회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그의 삶이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 삶이었고 또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아주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한 청년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지금 off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거리에서 지금 누구나 알 법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딸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릴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는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와 자신의 체면과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위의식들을 내려놓고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모여 쌌습니다.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좀 빨리 가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도도 내지 않으시고 또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피가 멎지 않는 병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나름 간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는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의 형편과 사정은 차치하고 내버려 두고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조차 지금 답답한 지경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밀리고 치여서 앞에 나가기도 힘든 지경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손댔냐고 지금 이 사람들 속에서 가려내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빠진 것을 아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내 딸은 죽게 생겼고 저 여인은 지금 그래도 죽지 않는 병이니까 좀 먼저 가서 내 딸부터 고치고 와서 좀 나중에 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내가 지금 먼저 부탁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지 이 답답한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야이로는 애탄한 심정으로 지금 딸이 나음을 받기를 지금 예수님이 좀 빨리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비보가 전달되었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이 좀 더 서두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자. 예수님께 더 무리한 부탁을 하지 말자. 이제 다 끝났다. 이 상황을 정리하러 가자. 예수님께서 해주실 게 없다. 이제 죽었으니까 낫게 해주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에 나왔던 혈루증 걸렸던 사람, 또 문둥병자 중에 나음을 받았던 사람들, 눈을 뜨게 되었던 사람들, 또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려와 고침을 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고쳐주셨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구약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겠다. 내가 저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음을 입어야겠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또 구약에 능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러한 간절함,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그 의지하는 마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애타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것들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 또 겪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이 두려워서 밤을 밝히는 전깃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두려워서 진통제를 만들고 또 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해서 항상 새로운 것들, 그 두려운 것들을 극복할 무언가를 항상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무엇으로도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었지만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끝, 최고의 두려움, 이 죽음에 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야이로도 딸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을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단절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는 길이라면 흔히 우리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주지 않을까요?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곧 가서 살려줄게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변함없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못하실 일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애써 변호하면서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뭘 해줄게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이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과의 이별에 대한 이 두려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자칫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반응, 이제 끝났습니다. 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절차를 준비합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휩쓸려 예수님의 능력을, 하실 일들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초상이 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애곡하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곡하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그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또 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여러 명이 그 장례식장에 애곡하기 위해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집에 초상이 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어서 함께 곡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퍼해주고 있습니다. 자칫 야이로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에 매몰되어서 지금 딸을 잃은 슬픔에 함께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떠들면서 우느냐?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곡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잔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급히 쫓아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곡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듯이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흠집이 생기고 또 실수 하나만 하기만 하면 마치
사단이 동원되어서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빠르게 퍼진 것 같고 괜히 예배 드려서 사람들이 더 빨리 지역 감염이 일어난 것 같고 교회는 무엇 하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금 이 사회에 폐만 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사람들을 교회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깨우시고 또 어떻게 다시 정화시키시며 또 어떠한 모양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1분 앞에 일어날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 가운데에 포함된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 안에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이제 다 끝났다 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곁에 계시니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지켜보는 일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딸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탁하였던 것처럼 손만 얹어주시면 구원을 얻어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음을 입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이제 이것은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지금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가 잠시 주무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라는 소리에 혹시 벌떡 놀라신 분은 계시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지 못했고 불안해했고 비웃었던 것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키셔서 그 아이를
일상의 자리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일어나서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죽어서 누워 있었던 소녀가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 다니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은 것과 같은 이 아이의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곧 우리에게 달리다굼, 성도들아, 한국 교회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너희들의 일상을 회복해라. 드리던 예배, 전도, 구제사역,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이르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류는 많은 어려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300년도에 흑사병이 유행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에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고 믿는 자들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닥친 이 코로나 위기 상황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떠는 것은 항상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1차 세계대전의 사상자 숫자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숫자, 발병률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어떤 결말들을 주실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의 손을 일으키실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또 전 세계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소원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